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오늘은 제가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은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행한 신앙 개혁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인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물음으로 사명을 잘 수행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도 요시야의 삶을 배워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 아버지 아몬은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그러니까 그 아몬의 아버지죠.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힘들여서 다시 회복시켜 놓은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해다가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2년도 못 돼서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 안에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겨우 8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아몬이 살해당해서 죽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졸지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8살이 왕이 되었으니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왕이 되어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시야의 나이 26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 26세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시야가 그전에도 이미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호와 신앙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왕 노릇한 지 8년이 됐으니 몇 살입니까? 16살입니다.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대체 아버지도 우상숭배하다가 살해당해 죽었고 할아버지도 우상숭배하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악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은 아니고, 하여튼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는데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20살 나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단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를 직접 다니면서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잡아서 그 뼈를 우상의 제단에서 불살라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신앙개혁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은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이었고 그 생각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시고 요시야가 착수한 신앙개혁 운동을 확실하게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단행할 때에 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왜 장애물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인해서 세력을 가진 기득권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므낫세 아몬에 이어서 내려오면서 50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를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세력을 얻은 자들이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폐시키고자 할 때에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은 나이도 어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단행한 이 신앙 개혁 운동, 우상을 철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 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가 문제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반대하는 자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신앙개혁 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졌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회에서 신앙개혁을 쭉 추진을 했어요. 사회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개혁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한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추락하고 있던 국가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고 부국 강병의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든든한 나라가 되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옛날부터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도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국 강병, 나라가 든든하려면 잘 사는 나라, 군대가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나라가 되어야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참 걱정이 됩니다. 비전 엄청나게 많지요. 군대는 지금 오합지졸이 돼가고 있습니다. 부국 강병과는 완전히 반대길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나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요시야의 신앙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든든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다윗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로 요시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대단한 칭찬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이나 한 집단이나 한 나라나 예외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죄와 악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여호와 신앙의 회복 운동은 드디어 성전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 개혁을 위해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 수리하는 게 무슨 개혁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뭐 자세한 내용을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지나갑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었어요. 왕의 비호 아래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제단이 우상 숭배 제단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폐지되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뜻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숨겨놓은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그 율법 두루마리가 이제 보여지지 않았지만은 성전을 수리하려고 다 이렇게 뭐 헤집어 보니까 두루마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 들고 와서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읽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 읽어보니 율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얼른 들고 왕에게 가서 그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들고 있던 왕은 11절 말씀에 즉시로 일어나서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조상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는 심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밍숭밍숭하고 대면대면하고,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회개는커녕 오히려 듣기 거북하고 불편해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자기를 치는 말로 들으면서 적대감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아멘 해서 복을 받고, 책망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어찌되든지 다 복 받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안 되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로 여겨졌는지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있는데 여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을 여선지자가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해줍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한가운데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인한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회개만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부드러운 은혜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사반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면서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묻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말씀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씀에 응답을 해야 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 굴다에게 여선지자죠. 가서 말씀에 대하여 묻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 주님의 뜻을 묻고 물음에 대해서 주어진 뜻을 따라 행하는 응답이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축복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항상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도 유익한 것이고 책망하는 말씀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더욱 신앙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소홀히 했던 성전 예배를 확실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이 수리한 다음에는 그리고는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성전 예배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이후로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가 성대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근데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킨 적이 없었으나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어떻게 이 유월절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물음으로,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내용대로 그는 믿고 순종해서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생활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도 받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까지 그걸 보고, 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잘 수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책에서. 근데 오랫동안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유월절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한 요시야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니, 유월절 예배가 회복된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유월절 예배의 회복은,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다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유월절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고백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지금 월삭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여러 해 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월삭 예배가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 고백입니다. 그래서 월삭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드림으로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 이거 절기입니다. 주일도 절기, 월삭도 절기, 뭐 이렇게 유월절도 절기, 다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패턴 하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말씀, 회개, 성전, 예배, 이 5가지. 이것은 각자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한 세트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말씀, 회개, 성전, 예배, 한 세트예요.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믿음 중요하지요. 근데 그 믿음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전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한 꾸러미를 항상 같이 갔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데 예배가 없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믿음도 안 좋은 거예요. 아이고, 말씀은 훌륭한데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가까이 하지 않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한 세트, 한 꾸러미라고 해요. 한 꾸러미.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행복한 신앙 한 꾸러미인 것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신앙 한 꾸러미 잘 받으셔서 날마다 행복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